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날 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기억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죄에서의 자유가 제일 기억에 날 것입니다. 죄에서의 자유, 그리고 율법으로서의 자유, 그리고 사망으로서의 자유. 이제 우리는 사망과 상관이 없고 사망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율법도 죄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율법도 죄가 되나?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율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까? 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약간 좀 어색하고 그리고 맞지가 않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율법이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해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준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의 국법은, 헌법은 이 성경의 법을 인용해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그러합니다. 12절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이제 성경 본문을 기록해 줍니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완전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인데 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궁금하고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율법이 10개의 잔막대기가 없으면, 말씀이 없었으면 죄가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헌법과 법이 있으니까 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10가지의 그 휘처리 같은 율법이 우리를 늘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도 괴롭히고 생각도 괴롭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할 것을 못 지키니까 힘들겠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축복을 갖다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와 파멸을 줍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분명히 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아주 완전한 것인데 죄를 지은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내게 왔을 때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됐고 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숨겨진 죄, 즉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라고 판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과 하나님을 믿고 난 후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 나오기 전, 성경 공부를 하기 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내 주관대로 살았습니다. 살았던 패턴으로 살았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삶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죄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살인해도 겉으로 살인하지 아니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으로는 막 미워하고 마음으로는 막 질투하고 음욕을 마구 품어도 겉으로 안 하니까, 행동으로 안 하니까 우리는 자유하다. 누가 뭐라 해도 난 자유한 사람,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죄를 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어떤 여인에 대해서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죄를 진 것입니다. 겉으로 속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과 이렇게 마음을 정의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내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죄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잠이 편히 자겠어요? 강심장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불편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다른 사람의 과수원에 가서 사과, 참외, 수박, 토마토 이런 거 따본 것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내 것이 아닌, 우리 아버지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내가 취한 것이 기억이 나던데요. 기억이 남는 거예요. 금강석 철필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놨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주신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고통입니다. 그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탐심을 이뤘는데 율법이 없으면 이제 죄는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살아난 것입니다. 죄가 막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지었던 죄가 안 죽은 거예요. 계속 살아서 우리를 괴롭혀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율법에 오기 전에는 탐욕이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탐욕은 마치 진리나 정의처럼 당연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계명을 받은 이후에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으로 넘어져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즉 계명이 있기 전에는 죄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명을 받은 이후 죄가 분명해졌어요. 하나님 맛을 받고 난 다음에 죄가 또렷또렷해진 거예요. 똘방진 거예요. 그 죄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드러난 죄가 격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선가하기 싸우는 거죠. 내 안에서 무수하게 싸우죠. 가늠하지 말라 계명이 있기 전에는 적당히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부터 더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갖지 말라고 하니까 더 갖고 싶은 것처럼 말이죠. 가지 말라고 하니까 더 가고 싶은 거예요. 보지 말라고 하니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음모와 충동과 격동이 율법이 없을 때보다 더 크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겉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쓱쓱 미고 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고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죽었는데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하, 이거 고민스럽다. 범인스럽다. 하지만 일단 죄가 드러나니 죄를 더 짓게 되고 나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거 죄인 줄 알았으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이제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소박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되게 큰 죄를 짓고 뭐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사는 날 빼 얼굴을 숨기고 사는 거예요. 숨어서 사는 사람들. 그 뭐 몇 년씩 뭐 누구는 뭐 범죄를 15년 숨기고 살다가 하루 전날 얘기를 해가지고 걸리기도 하고 어떤 중국의 그 유튜브 하다가 나온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돈을 엄청나게 숨겨놓고 그 얘기하다가 하루 앞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하루만 지나가면은 이제 공소시효 같이 나가는데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도덕과 양심의 법보다 높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면 사람은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의 한계에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더 좌절감과 그리고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오만해지고 무리하고 이기적인 인간 본연의 내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만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할 때 이런 자기 모습에 대해서 참 몰랐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 줄 알았고 자기 종교의 율법주의의 최고의 리더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의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늘 바울은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늘 쫓기는 자세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정의로운데 불안합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계속 불안한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뼈를 까는 고통을 느낄 때마다 했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백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공고하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무수한 많은 분들이 공고하죠. 행복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고한 짐 그리고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의 짐. 누구든지 법의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그를 통하여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런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서면 스스로게 느끼는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존경과 칭찬과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을 지킬 수 없는 그 절망감이 늘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좌절감, 애쓰면 애쓸수록 고통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는 죄를 지으며 받는 고통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고통일 것입니다. 어렵게 살면 살수록 진리를 위해 살면 살수록 자신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앞에 가면 갈수록 도리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죄의 삭신 사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쉼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빛을 쫙 전해주는 것입니다. 깊은 밤에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쫙 비추는 것처럼 강력한 빛을 하나 비춰주겠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가지신 한 분, 율법의 요구를 100% 완성하고 지키신 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편지라. 나는 소금이다 말씀하신 그분 한 분이 등장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냥 처절하게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죄악을 친히 한 몸에 받으시고 돌아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100% 이루어 드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좌절, 절망, 괴로움뿐이지만 예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쉼을 얻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속에 이런 쉼과 자유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이 공로로 우리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시겠습니까? 군대 가도 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누구도 율법 앞에서 서게 되어지면 다칠 뿐입니다. 10개의 화살이 나를 팍 쏠 거리요. 그냥 또 쓰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나 정의 앞으로 가면 나라도 망합니다. 아멘 해볼까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완성됩니다. 오늘 460장 찬송 코디를 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걱정 아니요, 이 찬송을 했는데 2절에는 약한 자 심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초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곡이 계셔서 그 팔로 안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여러분, 정의는 인간적인 정의를 가지고 이 땅을 펼쳐나가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정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정의가 내 속에 나라 안에 모든 백성들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잘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의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으면 의가 완성이 됩니다. 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다른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봐도 별것이 없고 오히려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집단은 아닌가 오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지 못한 채 설교자가 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지 못한 채 교회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7장 11절을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시탄탄 기회를 찾는 거예요. 죄는 순식간에 죄를 짓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 다윗 같은 사람도 무너뜨렸고 모세 같은 사람도 혈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무너뜨렸으니 우리도 무너지는 것은 당연지사죠. 기회를 타는 거예요, 이놈의 죄가. 뭘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속이고 넘어갔으면 죽은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타나고 나를 속이고 죽였다. 이제 바울은 이걸 잘 정리를 해줄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율법 학자에게서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율법주의로 성장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의로운 사람, 자기 스스로 옳은 거죠. 그리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문제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이 선하도다. 죄는 나를 멸망시키고 파괴를 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똑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면 고통이 대단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길을 찾겠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 서는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변명하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기 허물과 죄를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말이죠. 13절에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죄가 죄를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심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율법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발견하게 됐다. 율법이 우리를 죄로 인도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이 없으면 그냥 쉽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쉽게 살 수 있었는데 쉽게 살 수 있는 마지막이 뭘까요? 멸망이 되겠죠.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해보세요.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죄는 고백하여야 됩니다. 잘못이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예수님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병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율법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막 지적하고. 그럼 못 써요. 품어주고 알아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새 사람 만들게 하고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 되게 하고 거듭난 사람을 만난 사람이 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게 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신령한 것을 알지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뚝 떨어졌다,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팔렸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신령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낼 장사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저는 형님이 여러분이고 누님이 여러분인데 힘들이 없어요. 멀리 살고 또 찾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나는 친구보다도 더 훌륭하시고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하시고 어머니보다도 정확하고 감정과 사랑이 있으신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인류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따라 성령의 도심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